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10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한 법조인이 본 금강경 15편 금강경 제14 이상정멸분 모든 상을 떠난 정멸 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재미있죠? 이상, 모든 상을 떠난다.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떠난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깨끗하고 하얗겠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봐야 합니다. 우선 한글 금강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상을 떠나니까 나라는 생각이 기초가 돼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데, 나라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나라는 생각만 있다가 그것도 사라져 버리니까 희화한 일이죠. 그때 희화한 일이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고 깊은 가르침의 말씀을 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얻은 바 해안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들어본 적이 없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곧바로 실상을 깨달을 것입니다. 실상, 진리죠. 진리가 다 하고 있다. 전부 진리구나. 지금도 진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최고의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은 어떤 상이 아니므로 열애께서는 이름만 실상이다고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것이 없겠으나, 만약 500년도 지난 먼 훗날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을 내서 이해하고 받아 지닐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희화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나라는 생각,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아상은 곧 상이 아니며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의 상을 떠나면 곧 부처라 이름하는 까닭입니다. 일체의 상을 떠나면 이상, 한문으로 이상.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이미지를 다 떠나보세요.
그러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나는 어떻다, 다 생각이지요. 이게 상이지요. 이걸 떠나보세요.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렇도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다 없어지면 난 어떻게 살아? 다 없어지면 무섭지요? 두려워지도 않는다면 두렵지요. 아무것도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면, 이 몸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없어지면 두렵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희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수불이야 열애가 설하는 제일바라밀은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참 부처님께서 이것이 제일바라밀이다 하면 제일바라밀하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발만 그렇다. 말을 빼면 그것이 제일바라밀이지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이 세상을 만듭니다. 이름이 없으면 똑같아요. 수불이야 열애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수불이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겼으나 그때는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다. 만약 내가 사지가 마디마디 찢길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분노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일으켰을 것이다. 우리가 내 몸을 조금을 해치면 분노하고 원한을 갖게 되지요. 근데 몸이 내가 아니네? 그럴 때는 어떻겠어요? 분노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죠. 수불이야 또한 과거 500생 동안 인욕선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인욕선인, 참는 사람으로 500생을 살았다. 그러므로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되느냐? 일체의 상을 떠나서 마음을 내봐라. 무에 머물러서 이생기신 마음을 내봐라. 그거 부처 마음이지. 상을 가지고 마음을 내면은 그게 뭡니까? 그건 부처 마음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형색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말며 소리, 냄새, 맛, 느낌, 그리고 생각, 감정, 법에 집착하여 마음을 내지 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만약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다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열애는 보살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이 형색에 머물미 없는 보시를 하라고 설하는 것이다. 수불이야 보살은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한다. 보살은 열애는 일체의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일체의 중생도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중생이다.
그러면 나도 중생이죠. 저 사람은 부처다, 나도 부처죠. 수불이의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자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자이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여러분이 부처라면 참된 말을 해야 되고 실다운 말을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불의 열애가 깨달은 이 법은 진실하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다. 만약 보살이 법에 집착하여 보시를 행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면 마치 눈 있는 사람이 햇빛이 밖에 비치면 여러 가지 형색을 보는 것과 같다. 법에 집착한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집착을 하면 그 진리의 눈이 가리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법에 머무는 바 없이 한다. 법이란 것이 없으면 자유롭지요.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리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행을 하니까 수보리야, 오는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능히 잘 받아치니고 독송을 하면 열애는 부처 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모두 헤아릴 수 없이 가없는 공덕을 섭취하게 될 것이다. 이 금강경을 능히 잘 받아들이고 독송하면 이와 같이, 독송은 누가 합니까? 독송하다 보면 나를 찾지요. 독송하면 다른 말을 듣고 화내고 성내고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이 경의 말씀을 듣고, 자, 이 경의 말씀이 뭐지요? 모든 이 마음의 이미지를 떠나봐라. 한번 떠나보세요. 그러면 떠나면 그 경을 읽는 자기 참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느끼게 되지요. 자, 한문 금강경입니다.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하고 쉼에 의치하여 체루 비읍하며 200불은 합니다. 희우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심 경전을 아종성내 소득 해안으로는 미증 등문 여시지경이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이 청정하여 하면 즉생실상이니 당지 시인은 성취 제일 희우 공덕하리이다. 세존이시여 시 실상자는 즉비 실상 일세 시고로 열애설 명 실상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현금 등문 여시경정 경전 신의 수지는 부족 위난이나 약 당 4세 후 500세 기유 중생 등문시경하고 신의 수지하면 시인은 즉위 제일 희우입니다.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전부가 무지요. 무 밖에는 뭡니까? 유.
소위자하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리 일체상 즉 명제불입니다.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인이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외 당지시는 심히희유하리라. 하이고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바라밀은 즉 비제일바라밀이고 시명 제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하이고 수보리 여아 석위 가리왕 할절신체 아의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왕석 절절지혜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 진한 수보리 우념 과거어 500세 작인육선인하야 의소세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응생 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 비주 시고 불설 보살은 심 부주 불응주색 부시 수보리 보살 위이익 일체 중생 응 여시 보시 열애설 일체 재상 즉시 비상 우설 일체 중생 즉 비중생 수보리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이니라.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허니라. 수보리야 약보살이 심주업법 하면 이행보시 여인이 입암 즉 무소견 약보살 심부주법 이행보시 하면 여인 유목 일광명조 견 종종색이니라. 수보리야 당내지세에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차경 수지독송 즉위열애 이불지혜로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취 무량공덕이니라. 이제 저 견처를 조금 구현하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무아, 즉 나라는 상, 아상이 없음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습니다. 재상, 비상인 줄 알면 즉 나라는 생각도 없고 너라는 생각도 없고 세계라는 생각도 없는 줄 알면 즉견열애합니다. 불치여상하고 여여부동하라고 합니다. 이상하면 정멸인데 그것이 부처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경지에서 보면 모두가 나, 즉 전체가 진리 아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붓다가 가르치면 이 나 없음을 경지를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후대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부처님께 말씀 올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후대에는 모두 몸뚱이만 자기로 알고 나라는 생각, 에고만 가득하여 자기가 옳다는 시비와 다툼만 가득하니 나와 너가 모두 진리의 다툼, 즉 진리, 하나의 님의 시연이라는 도인들은 설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없이 침묵으로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수보리 같은 한 현인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없는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항상 이렇게 원만구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잘 작동하고 잘 존재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핵심은 무아상, 즉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몸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집과 재물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상,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코로 맡는 모든 냄새, 혀로 느끼는 모든 맛, 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생각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놀랍지 않나요? 또 어떻게 보면 무섭거나 두렵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허망하지 않나요? 이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몸이 죽으면 모두 사라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몸을 알아보면 그렇습니다. 몸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생불멸, 즉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진짜 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즉 죽는 너의 몸이 너가 아니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진짜 너라는 이 가르침에 놀라지 않고 의심이 없이 믿는 사람은 무한 공덕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내엄경의 가르침입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늙지만 보는 것, 지금 보시죠. 보는 것. 늙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어린이나 늙은이나 똑같이 듣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들어보세요. 듣는 것은 몸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몸을 거꾸로 매달린 상태라도 보는 것은 몸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몸이 죽어도 보는 것, 듣는 것은 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몸이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없으면 몸은 송장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진짜 나입니다. 이 하나를 영혼이라고도 합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무인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알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이것은 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하여 이것도 죽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지도 않는 존재인데 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탁자를 두드리면서 탁탁 이것입니다 꼭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 믿기 어려운 진실을 믿는 것이 신심청정, 믿는 마음, 깨끗하게 믿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과연 전생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무아 이론상으로는 없는 나가 죽고 다시 같은 나로 태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무아 가르침을 모르고 인도 힌두교 전통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제14 이상정멸분에서 내가 옛적에 가류왕으로부터 몸이 베이고 끊어질 때 내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었다. 내가 그때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었다면 마땅히 분노하고 한을 품었으리라. 내가 과거 500세 인욕전으로 살면서 그 세상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붓다가 되기 위하여 50생을 인욕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되기 전에는 윤회한다는 말입니다. 제15 지경 공덕분에서도 항아사와 같은 몸으로 백천만억급의 몸으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 경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꾸로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붓다가 되기 전에는 백천만억급을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제16 능정업장 분에서도 선세제업을 말씀하셨고 내가 생각해 보니 과거 무량아성 기겁 동안 기겁 연등 부처님 전에 내가 84,000 나유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들의 일을 이어받아 함에 있어서 한치의 잘못이 없었던 공덕도 이후 말세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는 공덕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붓다도 연등 부처님 전에 무량 아성 기겁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는 한량 없는 전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17 무아구경분에서도 만약 법이 있어서 내가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더라면 연등 부처님께서 너는 내세 석가모니가 되리라 하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법이 없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 없어서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석가모니 이전 연등 부처님 시설 전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아서 소위 부처가 되기 전에는 윤회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런 윤회를 함에 있어서 인과 보호 진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불교 가르침에도 불교 가르치면 생멸이 없는 도와 인과 보호 진리 두 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멸이 없으니 즉 나고 죽는 것이 아니니 과거생 미래생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 생멸 없는 도 진리를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같은 사람으로 윤회하는데 그 윤회는 인과 보호 진리에 따르더라고 가르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경제인 대종경에 누가 나를 해치거든 전생에 내가 해친 과보를 지금 받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저도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광주에 사시는 충현법사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충현법사 자기는 수협 광주시 지부장까지 한 사람이고 30년간을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종교 생활을 하여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전생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 씌었나 고 고민하는데 인근 절에 계시던 청아 스님을 만났더니 육신통 하나인 숙명통이 열린 것이고 초보 신통인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는 말을 듣고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사람의 전생이 보이는 것이 괴로워서 속죄를 떠나 추월산으로 들어가 10년을 나름의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전생에 일국의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높은 자리에서 정치를 해본 습관이 있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생의 당신의 임무는 정치가 아니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정치를 해본 사람이 정치를 해야 잘하지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정치라는 것은 반전 혜택을 받고 반전은 피해를 입는 것이라서 당신이 정치할 때 혜택을 입은 사람은 당신이 정치를 하는 것을 환영하겠지만 나머지 피해를 본 절반은 죽게 살기로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할 텐데 그래도 정치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저희 임무가 무엇이냐고 묻자 도나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로 보따리 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놈이 무슨 도국 공부냐고 했더니 윗세계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당신이 나를 만나게 된 것도 윗세계의 뜻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당신의 직업이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시군보험 판사로 재임명받아서 14년간 판사 생활을 하고 만 65세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이 이번 생에 자기에게 내린 임무가 무엇인지를 늘 깊이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늘의 뜻, 진리가 아니고는 일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의 뜻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